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으로 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육적인 생명 외에 또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생명이다, 예수 생명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혈육이나 육정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인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최고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설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또 가족과 함께 같이 또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또 그날 따라 요새는 계속 일찍 일어나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독특한 체험, 체험이 다는 아니니까. 근데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또 잘 가르쳤고. 그런데 다시 제 안에 예수 생명이 딱 차여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신비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수 생명하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초신자들에게는 또 너무 또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실을 다시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것을 붙잡으니까 이게 말씀의 차원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이걸 다 알고 말씀을 제가 깨닫고 가르쳤고 하지만 깨달은 내용들은 같아요. 근데 더 확신과 은혜가 이렇게 붙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생명을 언제 얻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믿을 때 예수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거는 또 하나의 생명, 그리고 예수 생명 얻은 것은 또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떤 체험 위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자꾸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어요? 바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질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이걸 갖춰야 된다. 맨날 그 생각 가지고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 다루고 또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자꾸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예수 생명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생명을 너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예수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생명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 생명은 또 무엇으로 얻느냐? 다른 게 없다.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이 땅의 것으로 얻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적 생명이고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루어진 그 모습은 누가 보여줬냐? 아브라함도 구약시대이지만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의지할 때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럼 육신적인 것을 누리면서 이 육신의 죄성 속에 우리가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오라 곤고한 백성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것을 건져낼 수 있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건져낼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죄감을 다 벗어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은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그렇지 않냐? 육신의 생각 가운데 계속 거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예수 안에 예수의 영을 간직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떠냐? 그러면 예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무슨 상속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예수 생명의 부요함. 이 부요함이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적 생명의 그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찾아오는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고, 그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데 반대되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터인데 그것들 넉넉히 이겨나가라. 왜? 그 다음에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예수 생명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를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현재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힘든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또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소망으로 얻은 거 아니냐? 너희가 보이는 것으로 얻은 게 아니라 소망으로 얻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을 계속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덧입고 나아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예수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현실로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너무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은혜의 폭포수가 한없이 흘러나오는데 잠시 막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방인을 향해서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 은혜가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막힌 것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거기에 안 된다고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전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샘플만 다루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방향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그러한 은혜가 정말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러한 체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예수 생명의 은혜가 넘쳐서 다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큰 틀을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 안에 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벗어버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과거의 죄된 마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이 뭐냐? 우리의 구원은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다. 배는 아니죠. 비유라는 건 하나의 예니까요. 배와 같다. 근데 이 망망대해에서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만나고 저것 만나고 다 깨져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한 거대한 구조선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구조해서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배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안전하게 이제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이제 보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구원이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죄된 것들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터지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정말 표류하고 그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조선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안전한 배의 항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요 구원, 요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배를 건져서 이제 안전한 곳에 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만 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다 그것을 새롭게 수리해서 목표를 향해서 다시 그 배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배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회복돼서 저 이 땅 위에서 이 죄악이 많고 인생의 그 풍랑이 많은 이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기만 머물면 나 구원이, 물론 뭐 짧은 시각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옳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예수 생명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안전한 예수의 항구에 거했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잘못된 것들, 고장난 부품들 뽑아내야죠. 똑같이 뽑아내야죠. 가만히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의 모습입니까? 물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과거에 죄된 그런 부품들, 잘못 고장난 거, 삐뚤어진 거, 또 깨진 거, 이것들을 뽑아내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절을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요. 1절 잠깐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예배라니까 그냥 신령한 예배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은 뭐예요?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산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말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여기서 이제 착각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육신을 놓고 볼 때 우리 육신은 이게 제약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 이거부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쪽으로 또 빠지거나 하게 되는데 자, 육신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냥 이 몸뚱아리 자체를 놓고 봅시다. 이 몸뚱아리 자체는 죄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된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저기서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거, 이렇게 구별한다면 육체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없이 형성된 죄된 그 모습들을 육신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시대의 패션도 그러면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에 그러면 또 어떤 뭐 이렇게 스포츠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교훈들도 따라가지 않아요. 다 거부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거를 사실은 구별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요, 그냥 이렇게 평평한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균대에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목표를 딱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균형 잡고, 그리고 이쪽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균형 잡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거라 할 때 이 죄된 부분과 또 여기서 영적인 그런 예수 생명과 자꾸 이게 이제 균형을 막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된 것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 이 세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형성된 가치관과 사상과 하나님 없이 형성된 그러한 삶의 그런 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육신의 생명, 이 목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수석이지만 그러나 생명처럼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 생명과 육신의 이 생명과 목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 틀리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럼 뭐가 들어왔을 때 틀려요? 죄가 들어왔을 때 틀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담이 죄 전에는 육신의 그 목표와 하나님의 생명의 목표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죄된 그런 죄의 모습, 죄의 육신과 그 다음에 영적 생명과 달라졌죠. 달라요. 이걸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괴되어 있지만 완전히 파괴됐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선을 향한 그런 욕구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진정한 그런 바른 모습은 영적 생명과 목표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그런 진짜 본질적으로 건강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생명이 온전해지면 영적 생명도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무조건 부정하지는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건강을 향해서 뭘 하면 좋다. 그리고 건강을 해야 또 이렇게 더 활력 있고 나가는 이런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육체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욕구하고 영적 생명, 예수 생명은 이걸 다 부인하고 그러면 너희는 그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파괴시켜야 영적 생명이 강건해진다? 아니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육체적인 생명만 강조하고 영적 생명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너무 예수 생명을 영적인 것이니까 또 거룩한 거니까 깨끗한 거니까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돌을 닦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더 많이 체험할 거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 가고 우리가 또 정숙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또 영적으로도 또 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절대로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거기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막에서 도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종종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시대는 천주교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수도원 안에 딱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인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칭송을 했던 거예요. 그 돛 닦는 거와 그 열심히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건 너무너무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제가 그래서 육체의 생명과 영적 생명, 이 예수 생명과는 목표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 절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잘못 오해했다고 목사님 이단으로 쫓겨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들어가 있는 육체의 목표는 다르지만 제가 없는 육체의 그 목표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죄성이 결국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의 영향을 받고요.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처럼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죄성이 자꾸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장난 부품 때문에 매우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고생하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인가요? 430년 노예 생활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도 하고 했지만 그 애굽의 그런 생활 방식과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게 된 거죠. 그걸 어디서 세탁을 해요? 광야에서 세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보내신 게 그냥
뜻없이 40년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된 마음을 다 세탁하기 위해서 40년을 거기에 보내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죄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같이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요. 불평하면 같이 불평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면 탓을 같이 하기. 그걸 누구에게 탓해요? 하나님께는 못해요. 여기 출애굽한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탓해요? 모세에게 탓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애굽에서는 먹을 걸 그래도 잘 먹지는 않았지만 고기도 주고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세상에 우리를 왜 내버려두냐? 왜 맨날 그냥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입맛에 그것을 만족시킨 부분, 못 시킨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본질적으로 불평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또 우리 불평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불평이 진짜 불평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도하신 것까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마른 사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으셨냐? 물론 목마른 건 목마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왜 우리를 이 사막에까지 인도하셨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고 연단시킨 게 광야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거기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려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죄된 마음을 뽑아버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그러한 죄된 부분들을 뽑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잘 느끼지 못해요. 이게 그냥 뭐 세상 사람도 잘 살고 뭐 편안하게 사는데 이런 죄된 마음이 그게 얼마나 힘들까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죽어가면서도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중독되면요. 중독되면 죽을 때도 그 중독된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고 그냥 또 가족들이 뭐 다 하니까 뭐 욕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난 고인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뭐였냐면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술로 위로해요. 옛날에 그 부파공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저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아요. 부파공작원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니까 간이 나빠진 거예요. 나쁘니까 배가 복수가 차요. 복수가 차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그걸 지금만 생각해도 지금 이제 점심이 다가오는데 끔찍해요. 뭐냐면 내가 만삭된 아기 잠깐 봤지만 만삭된 그 배에 2-3배는 더 커요. 풍선 터지기 직전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시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도 머리맡에 놓고 일어서지는 못해요. 그래 앉지도 못해요. 누워서 예배 드리는. 동생이 예배를 하도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가 아니라 뭐 이제 드려달라 하니까 저도 드려야지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뭐 동의는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 위에 술잔 이걸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 좀 예배 때는 조금 참으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이 술 그거 안 먹으면 음료수처럼 이건 나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안 먹으면 자기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시키긴.
이제 돌아가실 때, 저 보라매 병원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서 이제, 근데 뭐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또 생명은 정해놓은 거니까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고백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거기에 딱 누워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내일 모레 돌아간다는 거 본인도 알고요. 가족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예배식으로 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술을 마셔요. 어떻게 그걸 병원에서 했는지 몰라요, 또 그걸. 하여튼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중독은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 왜요? 이게 타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마가 타버리면 절제한 능력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어도, 우리가 잿된 마음에 우리 속에 녹아져 있으면, 그거 절단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그냥 어렵지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구토하고 막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면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거기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 거죠. 이 마을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고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물을 조사하고 이제 해나가는데, 쭉 하니까 이게 그러면 이 이상한 성분이 독성 같은 게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계속 추적하고 하면서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 끝까지 갔어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잠수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안에를 샅샅이 뒤져본 거예요. 근데 그 뒤져보니까 거기 돼지떼들이 어미스돼지며 새끼돼지며 어떤 이유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바이트맥 다 껴가지고 계속 그 물이, 그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물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독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피해를 끼치는 그 엄청난 그런 질병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인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겪어서 그러든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없이 형성됐던 그런 상처와 주님 없이 형성됐던 생활 습관과 주님 없이 형성되었던 그러한 부모님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과,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속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사실 그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내 안에 그런 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는 독을 뽑아내면 우리는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염되고 썩을 뿐 아니라 주의 사랑까지 전염시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원망을 쫓아버릴 때 우리의 삶에 다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인 체험을 해요. 정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막 그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약해서 당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미움과 미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말 그를 거부하고 악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죠. 그 상대에 대한.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기도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전 조금 깨닫긴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게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으로만 생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 뭐예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내 안에서 그 잘못된 부품들이 끼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상처가 드러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때는 마찬가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알았어요? 다 내게로 맡기라고요. 다 내게로 맡기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 하셨어요? 구약에 길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상처를 싸매지 못하고 내 백성이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길앗에 유황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길앗에 유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길앗의 유황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너의 죄된 그러한 상처들 그리고 죄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리면, 독소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존재론적으로도 그 인식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여러분의 상처를 걷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까지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야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이게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워넣어야죠. 뭘로 채워넣을 거예요? 새로운 부품으로, 깨끗한 부품으로 채워넣어야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죄된 마음을 뽑아냄과 동시에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끼워 넣어야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서 끼워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 그냥 와 맞네, 이 말씀들 내가 안에 가득 차 있네, 내 배 안에 가득 있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끼워 넣고 새롭게 작업을 해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재료 다 주님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지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 의지하기만 하면 이렇게 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마치 컴퓨터 화면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보면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들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보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화면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세요? 요새는 옛날에 수동으로 이렇게 바꿨죠.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리모컨 하나만. 요새는 터치 스크린 이렇게만 해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뭐 수고, 노력, 애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서 뭘 생각하고 뭘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메시지 전하는 거 다치만 하면 되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희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잘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걸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만 주님께로 올려드리면 헌금도 사실은 헌금
너 마음만 있으면 그거 복잡하게 안 찾아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선택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화면을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냥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치로 부정적인 과거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걸 보여줘요. 비교하는 것도 보여주고 수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자극도 받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영적 생명의 손실이 오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화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면인 것처럼 보여도 화면을 바꾸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제가 예수 생명 있고 예수 생명 안에서 딱 확신하고 선택하고 그래 하니까 모든 것 세상은 자잘못으로 다 구별하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나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신비하게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늘 자잘못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평가하고 해나가요. 저 역시도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 생명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걸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의 화면을 바꾸시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생명의 그 값진 것들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직분을 갖고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이 예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왜 제가 목회를 해요? 예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우리 성도들과의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직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 필요하고 그걸 통해 은혜 받고 다 필요하고요. 목회 사역이 왜 중요하지 않고 왜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거 목숨 지키고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더 맛보고 누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예수 생명의 은혜를 자꾸 누리면 나쁜 정신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이 도와주셔. 예수 생명이라니까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주님 맡깁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어떨 때는 묵상이 또 주님이 안 붙잡혀져요. 주님이 붙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를 붙잡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붙잡고 기도해야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죗된 마음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품인 예수 은혜 말씀과 또 은혜의 것들로 채워나가는데, 그럴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던가요? 절대로 오늘 또 이 시간 이후 지나면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몰려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생명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정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도 불안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저 망망대해에서 파도를 만나고 거친 그런 비바람을 만나고 그리고 수없이 암초들을 만날 텐데 그 속에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마지막 봐보세요.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그 목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 하나님의 정말 선한 뜻을 향해서 너희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분별하면서 그것을 나가라.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나가라는 얘기는 그 목표를 향해서 늘 붙잡고 나가라는 얘기죠. 동기가 흐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어떨 땐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도 역시 순수함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목표가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표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사는 길이 뭐냐 하면 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줄타기 하는 선수에게 그 줄타기 하는 사람에게 그 유명한 평균 대의 그 얇은데 아주 가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그 앞을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한마디 했던 그 이야기 글이 저의 마음에 다가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는 목표 앞을 향해서 똑바로 붙잡고 그걸 맞춰서 내가 균형하면서 걸어가는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그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를 보면 넘어지. 절대로 자기는 옆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안 봐도 이게 우리의 시선은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만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옆에를 우리가 안 볼 수는 없겠죠. 봐야겠죠. 그 흐름들을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진정한 눈의 시선의 목표는 어디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꾸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향한 목표도 아니고 저를 바라보는 목표도 아니고요. 더 다른 어떤 기독교 단체를 바라보는 목표도 아니고요. 이제 말세지만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나의 상처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너무 과거의 실패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나의 그러한 옆에 주변의 이야기들도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간다면 그리고 그 항해를 해나간다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약간의 시행착오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처럼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의 중심,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생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배가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나침판이에요. 그 나침판이 뭐예요?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씀을 주님께로만 꼭 고정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